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14장,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나 계획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 계획이나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소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시되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심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가리켜서 좀 고급스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경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생각 없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분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 경영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경영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경영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인격적이지 않고 자기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그 신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러면 우리 통상 생각하기에 그러면 다른 신들은 비인격적인가? 비인격적인 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의 신 알라는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이 알라는 조금 신학적으로는 고급적인 표현인데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데이즘이라고 말하고 알라가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알라라는 신은 이 만든 만물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라라는 신은 만들어 놓고 그 원리대로 그냥 돌아가도록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게 비인격적인가 설명을 드리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든 것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 원리를 가리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만들어 놓은 원리, 그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운명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알라가 한번 정해놓은 원리, 정해놓은 운명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라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운명의 원리 속에 온 우주 만물이 갇혀서 그 운명대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사랑하는 여인네가 생겼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알라가 그렇게 운명 지어놓으면 그 운명을 따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알라의 운명, 그 원리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슬람 종교인 것이에요. 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알라의 운명이라는 원리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알라의 운명 지어진 대로 이렇게 폭탄을 짊어지고 죽는 게 당신의 운명이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폭탄을 지어주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폭탄을 짊어지고 자기 몸을 한순간 잿더미로 산화하는 일도 내가 이렇게 운명 지어졌는데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산화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이슬람의 종교는 이런 운명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꽉 묶어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비인격적입니다. 삶에 모순이 생겨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만 이런 운명론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팔자 아닙니까? 내 팔자.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이거 내 팔자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얼마든지 그 삶을 개선하고 바꾸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 팔자라고 여겨서 에이 막 흐르는 대로 살지, 내 팔자대로 살지, 뭐 이건 내 팔자인데 어떻게 하겠나 하고 팔자로 여기고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걸 가지고 지혜라고까지 하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팔자로 여기게 되어지면 내 인격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인 내 인격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운명으로 숙명으로 꽉 묶어가지고 팔자로 꽉 묶어가지고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쓸데없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 인류가 타락하고 이렇게 죽음의 불행에 빠지게 했나? 하나님 그저 선악과 없이 그냥 생명나무만 만들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가 한다면 영원히 행복 속에 있을 텐데 왜 쓸데없는 선악과를 만들었나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으실 텐데, 선악과가 없으면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로봇은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배터리로, 뒤에서 무전기로 조정만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격이 없는 비인격인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하나님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되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비록 인격적인 결정이 잘못되어서 죽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행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인격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 내가 로봇으로 만들어진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든 모든 만물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비인격적이지 아니하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얼마든지 막 몰아갈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비인격적으로 하시면 우리 의사 다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뚝딱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주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금방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하나님은 답답하고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뜻, 우리를 향한 생각은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여기 본문에 경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경영은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경영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이고 온 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런 세계 경영, 우주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져 있고 성전에만 국한되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 만물 전체에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돌아가신 대우 김우중 회장이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비전을 주었는데 요즘에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없어서 아쉬워요. 그분이 경영을 하되 대우라는 기업을 경영하되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여기 한국 안에서만 뭐 현대, 기아 뭐 이런 회사들하고 겨루어서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땅이 넓고 큰데 말이에요. 지구가 얼마나 넓고 큰데 그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한국에서만 먹고 살려고 하는가?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분이 외쳤던 게 세계 경영 아닙니까? 대우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의 시야가 젊은이들의 시야가 많이 넓어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경영도 하나님의 계획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거기에 국한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담겨 있어요. 언젠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고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백성의 본보기가 되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세계 경영,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좁게 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고 소라고 돼지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앞에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기에 온 세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기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당시에 초강대국이 될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 박살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 성공과 그 실패를 좌우하는 분이 아니라 그 큰 바벨론 나라 하나님이 없애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15장 보세요.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는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당시의 시리아의 수도지요. 수리아의 수도인 다멕색. 수리아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18장에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여기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그 큰 강대국에 대한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온 나라 온 백성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세계 경영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시예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충성됨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세운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해서 바꿀 때가 있고 심지어 그 계획과 뜻을 폐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아주 재밌는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리라. 내일부터 내가 성경 읽도하리라.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리라 하고 결심해요. 그래서 하루 살아봅니다. 한번 해봅니다. 이틀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새벽 기도 갔더니 하루 일과가 막 다 흐트러진다. 이거 못하겠다. 끝. 작심삼일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올마이티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몸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 여건과 환경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든지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을 바꾸어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계획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없었던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게 없어요. 어떤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올마이티 가시기에 전능한 분이기에 당신이 계획하고 뜻한 경영을 반드시 이루어낼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힘과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실해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해요. 하나님이 충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한 말 오늘 바꾸고 어제 한 말 오늘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뜻하신 것은 후회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아낼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뜻없이 생각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 경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에 해당되어지는 세계 경영이다. 우주 경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살펴본 이 세 가지보다 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하나님의 경영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경영하시는데 만약에 그 계획과 뜻이 경영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 그 뜻대로 경영을 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경영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경영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 경영을 바라보고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25절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 뜻, 경영은 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백성 10지파를 다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 잃어버려서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진토에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실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짓밟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 당한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짐처럼 짓밟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짐을 하나님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이런 뜻, 이런 경영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경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셔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경영을 듣게 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어려움에 처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 있어. 너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 그러니 낭망하지 마. 비록 나라를 잃어서 포로 되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언젠가 내가 너의 짐을 다 벗겨줄 테니까 낭망하지 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만 이런 하나님의 경영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한 경영, 뜻, 계획을 여기 못 박아놓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이사야는 아수르 시대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지자고,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에게 유다까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나라, 그 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평안인 것입니다. 결국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당장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이 이런 것인가 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나에게 왔는가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지만 그 어려운 길 끝에, 그 힘들고 아픈 그 길 끝에 종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주 지난한 많은 어려운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제가 꼭 그런 말을 해요. 저와 함께 한 10년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십시다. 10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런데 저와 함께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10년 정도 한번 하나님 잘 믿고 참고 인내하면 살아보십시다.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10년이 아니면 20년 한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그 10년 끝에, 그 20년 끝에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열매와 그런 날을 맞이하는 때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하고 제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내 종래 죽이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행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종래는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고 종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의 이런 뜻, 이런 경영을 우리가 이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아내야 돼. 그러면 그 끝에 평안이 있어요. 그 끝에 열매가 있습니다. 목사님 30년 됐는데 좀 더 참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1장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해서 심지어 극한 선택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뜻,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종래 이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하나님의 경영의 열매를 따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